오늘 7월이 1일입니다. 이해 절반을 지났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 지났으면 올해도 다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해보면서 후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를 볼 거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66권 전권을 한 장씩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50장이라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몇 장 안 되는 성경들은 그 한 주에 그냥 다 끝나버리는 성경, 요나서 같은 경우는 그저 한 주에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새벽에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며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리고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한 가족은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형제의 불화로 인해서 동생을 멀리 보내고 있는 모습이 1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가족에 대한 의미가 지금 깨어져 나가는 이삭의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에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는 별미를 좀 만들어 오너라,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여러분 동생 야곱으로 하여금 그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 일을 알게 됐던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수국이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순간이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는 동생 야곱을 멀리 피신시키는 장면이 오늘 2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축복하고 당부하기를 너는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곳 여자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냅니다. 이걸 호세아서 12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도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하기를 사람을 섬기려 또 양을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주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야곱이 가는 길은 오히려 섬기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섬기러 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레슨인 것 같아요. 너는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먼저 사람을 섬겨라. 그리고 양을 치라. 양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먼저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여자 그런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에서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것도 알고 이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토주시킨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또 취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일만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예 상속권이 없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족속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반대돼요.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사람의 뜻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일만 합니다. 그게 에서입니다. 장자권을 줬지만은 장자권도 우습게 생각하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멀어지는 일이 보았더니 이게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하고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러나 선한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요. 10절에서 22절에 보면 도망을 가다가 하도 지쳐서 하룻밤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서 잤던 곳 루스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10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부알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주했던 야곱. 내가 떠나는 이 길이 얼마 동안 부모를 떠나야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잠시 나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사실 그 잠시가 20년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가 잠을 고나게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바라봤더니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오르락내리락하는 중부의 소통의 역할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내려지고 땅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생각이 땅에 올라가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중보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보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그것도
좀 말하기가 뭐하지만은 거짓 사기로 말미암아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오르락 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닥다리를 보려면 눈을 뜨셔야지 앞에 십자가를 봐요. 그래서 이 종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횡의로 되어 있는 십자가는 너와 나를 연결시키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닥다리. 하나님, 제가 잠을 잘 텐데 하나님 사닥다리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께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환상 가운데 네 가지를 약속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도둑놈아 그랬을 거예요. 이 사기꾼아,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뺐더니 축복도 엄마랑 같이 공모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첫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12절 이하를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내려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며 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억해요? 여러분, 자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고 조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봐서 기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조부 아브라함을 보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집착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집착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다 앉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도 여기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반기에 늘 교회 오실 때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과 사랑의 집착 앞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늘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 베델의 신앙이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델 앞에 야곱이요 3가지 기도를 드려요. 그의 기도고 서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를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사랑의 집착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하는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런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3가지 기도 서원은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로히임,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새는 물질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집착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서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엘로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요일에 대한 개념이 틀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념이 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들려요.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새롭게 세우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성전되어 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유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겠나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표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전으로 살게 돼.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 피로 표시로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신앙의 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예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라기서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의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라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규례를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법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돌아와.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따랐다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 내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한 가지 딱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너희들의 11조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사인의 표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돈독해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니까 11조를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서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했더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하겠느니라.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 11조와 헌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나의 모든 것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왔다는 그게 표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가 뭔가? 여러분이 어디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에 여러분 거기에 들어왔다는 표가 뭐냐? 멤버십을 갖는 여러분 표에 거기에 적당한 것을 다 거기 내는 것. 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가 뭐냐? 그 표는 11조와 헌물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표가 그거라. 그 세 가지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표. 첫째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첫것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서원이에요. 이 서원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야곱. 야곱은 말 그대로 야곱의 형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 저 동생 이름이 야곱이 그 야곱이 맞습니다. 그 말은 전부 다 휘어잡고 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했던 사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세속적이고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은 다음부터 야곱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갑니다. 어제도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은 고난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고 하는 일들마다 그저 잘 돼요. 그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고 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가면서 영안이 어두워졌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컷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아들도 많지도 않은 둘인데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도 분간도 못해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인간적인 야곱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축복할 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우수에 딱 므낫세를 축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딱 자수 이렇게 하고 딱 앞으로 데리고 갔더니요,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손이 틀렸습니다. 이런 그 말은 뭐냐, 이 이삭의 마음, 이 야곱은 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마지막 순종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엔 철저하게 지팡이를 의지해서 마지막 축복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12 아들에게 다 마지막 지팡이 들만 힘만 있으면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막, 이런 야곱의 마지막에 여러분 침대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축복하고 가요. 예배하고 가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해서 각본을 짰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다.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갔던 사람이 그게 야곱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덜 훈련된 사람들, 덜 완숙된 사람들,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한 후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빚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자기는 다 속고 살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하고 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고 내가 성전으로 살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8장은 야곱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7월 1일 하나님 2017년에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르락내리락 했던 천사를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중보대신 되신 주님, 십자가를 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베델의 소원, 베델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것은 하나님이 것이니 10회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예우해 드리겠습니다. 이 베델의 신앙이 한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델의 신앙, 베델의 소원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